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봤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내용들 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죠.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또 다른 가이사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이사랴는 바닷가에 있는 그 가이사랴가 또 다른 곳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개의 가이사랴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빌립이 그 지명을 붙였다고 하기.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 있다고 했죠? 헐몬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위쪽에 거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셨고,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죠? 일단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수많은 말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님 듣고 계시니까 지금 좋은 말만 골라서 뭐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말 들었으면은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야, 너 엘리야 같으라고 하면 그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세례 요한, 가장 존경받던.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대답이었죠. 그죠?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영웅 혹은 인간적으로 높아진 어떤 그런 수준과는 아예 다른 차원의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잘못된 거였고,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제자와 무리는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성을 보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하지만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경험을 해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무리는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또 떠나갈 수도 있고,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 무리는 늘 몇천 명씩 모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제자로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너네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을 때 그때 120명 있었어요. 120명. 떡을 먹은 사람은 5천 명이 넘지만,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그 120명 중에서도 지금 여기는 정말 딱 아마 12명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의 이 베드로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왕을 알아본 자, 왕을 알아본 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의 나라가 장차 임할 텐데 그때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군이 뭐예요? 만군이 하나님의 그 가장 크신 그분의 아들, 그분이 이제 왕이시죠 또, 그죠? 그 왕을 알아본 자 베드로. 그래서 우리 그때 드라마 뭐뭐 얘기했었죠? 그 이상한 이름, 옷소매 붉은 끝동, 그리고 킹더랜드 이런 걸 하면서, 왕이지만 재월이지만 그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딱 드러나는 그 순간, 그런 것처럼 여기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아닌 것처럼 살아오시다가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지금 처음으로 딱 선포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고백과 그 선포를 주님이 어디서 받으셨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판신을 섬기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던 그곳에서 진짜 왕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심이 선포가 됐어요. 그렇죠? 지난주 걸 복습했습니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또한 그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주된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이었죠. 자, 그래서 17절 보니까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원래 이름. 그죠? 원래 이름. 그러면서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거를 지금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복이 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을 했죠. 그런 것처럼 가장 큰 복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주님이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체험하시게 되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자,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아는 거.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알아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 다른 부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봐볼까요? 빌립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삶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냐면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예요. 이건 꼭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얻는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시간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거에 비하면 다른 모든 거는 다 좋게 말해서 배설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똥. 똥. 여러분 똥이란 존재는요. 별로 이렇게 저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안 쓰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일 정도로 우리 인간사 중에 가장 낮게 여기는 존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정도인데 바울이 그것을 그만큼의 가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주님을 알아간 거에 비하면 그냥 똥덩어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거. 그게 그만큼 그만큼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사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또 그 요한복음 17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다른 거는 거의 똥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귀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모든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사랑. 죽음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는 이제 영향력이 없게 돼버리는 거. 영원한 생명. 근데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그 영생을 소유한다는 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많이 다 가져봤자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로또 당첨돼 보세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그 돈이 있을까요? 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95%는 다 결국 불행한 결말. 그죠? 똥이에요, 똥. 그런데 네네. 똥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영어로 할까요? 덩. 네. 아니, 괜히 좀 기분이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데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혈육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알아간 거예요. 그죠? 혈육이 뭐예요? 말 그대로? 혈육. 네. 살과 피예요. 살과 피. 혈육. 살과 피. Blood and flesh.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네.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살 수는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열심히 연구해서, 아니면 열심히 수련을 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만 같은 방법으로 절대 진리를 얻을 수는 없어요. 같은 방법으로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고 은혜로 얻는 것들은 다 영원해요. 은혜로 이루는 것들은요 영원함.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인 거예요. 사실 이 살과 피, 혈육, 이 혈육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그 시대 그 유대인들이 쓰던 표현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언제 이런 단어를 쓰냐면은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현할 때 쓰던 표현이에요. 혈육이. 영원이란 영역이 빠진 존재로서의 인간. 이 혈육이에요. 혈육.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예 완전히 우주적인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니까 한번 볼까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에 대한 아주 자세한 바울의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5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받을 수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썩는 존재로서는 썩지 않는 것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이 안 돼요.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생, 영원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 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의 싸움조차도 에베소서에 우리 다 보면은 알고 있는 것처럼 6장에 보면은 이제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싸우라는 건데 그 싸울 때 싸우는 것도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 보잖아요. 잠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 조금만 뒤에 가면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했을 때 그게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미혹하고 조종하고 있는, 다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을 이렇게 팍 튀어나오게 만들어버린 사단을 향해서, 혈과 육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을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하고 씨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내가 혈육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뤘다 자랑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복음은, 영적인 모든 은혜는, 진리는 이게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넌 참 복이 있다. 넌 참 복이,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넌 참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자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돌아와서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사실 여기서 내 교회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내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표현이 저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코너스톤도 주님이 내 교회야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 주님이시고 저는 부목사. 저는 부목사고 주님이 담임 목사. 그래서 저는 진짜로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안에 좀 이렇게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좀 하셔야죠.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그러면 주님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세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 무조건 주님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 주님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하시지 않거든요.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내가란 단어가 카고란 단어예요. 근데 이 카고란 단어가 또한이란 뜻의 카이. 이게 카이가 또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단어가 에고예요. 에고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고. 근데 이 카이와 에고가 합쳐진 단어가 카고예요. 그래서 그게 또한 나라는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 풀이에서 번역하면은 나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거를 알게 하셨는데 나 또한 너에게 알게 할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자,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야. 자,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왜 첫 마디가,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인 거 그 자리에 걔가 베드로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다 갑자기 너는 종혁이잖아. 이 말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첫 표현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이전에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면서 거기 가로 열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 이름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그죠? 시몬인데 주님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뭐예요? 게바는 베드로였잖아요. 그죠? 지금 예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너는 장차 베드로라고 불려지게 될 거야 라고 그때 예언하신 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주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베드로야. 자, 그 예언의 성취가 뭐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라는 그런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새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의 의미는 이거는 소유권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서 도마뱀을 3마리를 키워요. 하원이가 키우는 도마뱀의 이름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란 이름을 하원이가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누구 거예요? 하원이 거예요. 또 다른 도마뱀의 이름은 레임이에요. 레임이란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 것 같아요? 딱 라임이가 지어줬을 것 같죠. 네, 라임이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레임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라임이한테 있어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이름을 그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자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주님이 새 이름을 주신 거 장진주? 장진주.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 이름을 주신 분한테 있는 거예요. 진주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시몬이 있고 게바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막 그러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시몬은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잖아요. 그 히브리어 중에 시므온,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 시므온이 있었어요. 그 시므온이 번역되면서 시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므온이라는 단어의 그 파생이 어디서 된 거냐면은 샤마가 뭐냐면 듣다에 듣다. 그러니까 쉐마가 들으라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근데 거기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시므온이라서 시므온이라는 뜻에도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므온이.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던 그 시몬은 이제 듣는 거 연관이 있었었는데 어쩌면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말한 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너의 이름은 이제 케파란 단어가 이제 아람어예요. 뜻이 뭐냐면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게바는 그냥 아람어의 그 헬라어 음역인데 게바는 바위, 그죠? 바위예요, 바위. 그리고 그 베드로가 페트로스가 뜻이 반석, 그죠? 근데 이 뒤에 보면요, 내가 너는 베드로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란 단어가 반석이에요. 근데 이 페트로스는 베드로. 안 헷갈리죠? 괜찮죠? 네. 페트로스는 베드로, 반석은 페트라. 근데 이 페트라와 페트로스는요, 그냥 의미와 어원이 다 같아요. 같은 어원과 같은 뜻이에요. 베드로도 반석이고 그 페트라가 반석이고, 그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야라고 했을 때 너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너는 바위야, 너는 반석이야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근데 이거가 주는 그리스도이심이다라는 그 고백에 주님이 너는 베드로야라고 다시 고백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같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위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베드로도 반석이고 주님이 그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알지 못했지만, 자, 베드로는 뭐라고요? 페트로스, 그죠? 반석은 페트라.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뜻과 그 어원은 같지만, 그런데
페트라는요, 여성 단수형 명사예요. 여성 단수형,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형이에요. 페트라는. 페트로스는 남성형 고유 명사예요. 너무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좀 지나가고 그냥 페트로스는 남자형, 남자들에게 쓰이는 그러니까 남성형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형이 명사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그 이반석 위에라고 했잖아요. 이반석. 이반석 할 때 그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타우테스라는 단어예요. 타우테스. 근데 이 타우테스라는 단어도 여성 단수의 소유격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것. 그러면 이 반석은 이도 그렇고 반석도 그렇고 둘 다 여성형 명사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형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근데 너는 베드로야 라고 했을 때 그 페트로스는 남성형 명사예요. 이 두 개는요, 원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석이란 것은요, 완전한 여성형 표현이에요. 여성형 표현. 왜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한 군데만 보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잖아요. 그럼 바울이 자기의 사역이 뭐였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너희를, 교회를 내가 지금 중매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 것에 대해서는요,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는 베드로가 아닌 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 이 반석. 근데 이 반석이 베드로와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지는 거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 연결점을 주셨던 거예요. 구분하시면서도 연결점.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하고는 달리 아무리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이제 거기 7장이었나요? 거기 나왔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몇 달 전에 얘기했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의 차이가 뭐예요? 뭐였어요? 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요,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 풍파가 와도요,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지는 않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은 많이 해.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조금만 어려워져도요, 고난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반석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데 뭘 세우시냐면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고, 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살아가는 자들. 내 교회, 내 교회. 주님이 내 교회. 교회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여기 쓰여진 이 교회. 주님이 내 교회, 내 에클레시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에크, 모모로부터,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뭐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내 교회. 누구의 부르심 받은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제자와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증인이 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하는 자들인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거 붙들고 있어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좌절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9절 보니까 다 같이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천국 열쇠요. 천국 열쇠. 와우. 근데 이 열쇠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천국 열쇠가 뭐한 열쇠일까요? 말 그대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 열쇠를 준다. 그럼 그 열쇠 뭐한 열쇠예요? 네, 우리 집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그죠? 그럼 천국 열쇠라는 거는요,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천국의 문을 연다. 이 열쇠를 왜 교회에게 주었을까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하늘에 그 축복의 창고가 있어. 그래서 그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그래서 교회라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용도로 열쇠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축복은요 우리가 열어서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냥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너의 필요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그 달라고 열쇠 주신 게 아니에요. 천국의 문을 왜 열어야 돼요? 하늘 창고용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에요. 천국에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에게, 천국 문 닫혀 있어갖고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뭘로? 증인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도함으로 여러분 그 한 영혼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거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거는 안 하면서 다른 거 열심히 한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큰 열매가 제가 옛날에부터 그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저희 3남매예요. 3남매. 근데 만약에 우리 막내가 어느 날 가출을 했어. 집에 안 돌아와. 예? 저희 막내 여자애거든요. 근데 이 오빠라는 인간들이 예? 첫째 오빠, 둘째 오빠가 막내를 찾아올 생각은 안 해. 집 나간 지가 일주일 넘었어. 근데 막내를 찾아올 생각은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 막 명품 선물해주고 여행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그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명품 선물 받는다고 여행 가자고 들뜨겠어요? 안 들떠요. 그 막내가 돌아와야지. 집에 와야죠.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걱정이 막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무리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엄마가 기쁘겠어요? 안 기뻐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는 지금 천국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 열쇠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왜 사용을 안 하세요? 엄청난 열쇠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땅에서도 메고 풀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고 살아야 돼요. 진짜 교회는